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본문은 참 유명한 본문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몇 번은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은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어야 되겠다. 이 교훈을 받는 것 아주 쉽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이러한 교훈을 받아요. 어려움 당한 사람은 당연히 도와야지. 그래서 우리 선교단체나 구제하는 단체들에 보면은 이 선한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꽤 많습니다. 세상의 법에도 나라법에 이 사마리아인 법이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면서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것도 죄가 있다라고 해서 벌을 주는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이 본문의 한 면만 너무 강조되어서 정작 이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누가가 기록한 의도와 또한 이 말씀을 직접 하신 예수님의 의도와 조금 벗어난 방향이 잘못된 쪽으로만 많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복음은 빠지고 윤리만 남았어요.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조금 전에 불렀죠.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은 쏙 빠져 있고 겉에 것만, 껍질만 남아 있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우리도 이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다 보면 그냥 도덕적인 부분에서 나도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야지. 그리고 덮으면은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한쪽 면만, 양쪽을 다 강조해야 되는데 한쪽만 하고 많은 그러한 정도까지밖에는 못하는 걸 겁니다. 이 본문은 사실은 예수님과 율법의 박사인 사람과 갈등 상태에서 나온 본문이에요.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율법으로는 안 된다.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행함이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 거의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은 인류,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문맥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70인 제자들 파송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천국 복음, 그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인데 그들의 생각은 구약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오늘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행해야만, 내가 의롭게 살아야만,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을 하고 있는 문맥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은 너희들이 잘 알고 있구나. 잘 알고 있는데 아는 것 그대로 실천하지 못해서 너희들은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단다. 너희들이 아는 만큼 가서 그대로 행하면 영생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를 든 사람들 중에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살 수 없는, 점점 죽어가고 있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고요. 누군가의 간절한 도움, 은혜가 있어야만이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은 정말 선해요. 얼마나 선한지 지나가다가 그를 위해서 치료해줘요.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와요. 그 주막이 오늘날의 교회이거든요. 그곳에서 하룻밤 동안 지내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주인에게 2데나리온 돈을 주고 마저 더 치료해 주라고, 회복될 때까지 양육해달라고, 그리고 여행을 마저 더 가요. 갔다가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재림이에요. 재림 때에 더 필요하면 내가 더 주겠다. 상급을 주겠다.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을 마무리 짓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셔야 돼요. 율법이냐 은혜이냐. 율법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고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한단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사랑하라,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하나님을 더 아는 것, 예수님을 더 아는 것이 사랑하라, 선을 행하라,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주는 것,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먼저 집중하고 그 결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웃을 살피는 그 순서상의 문제. 여러분, 율법이 먼저이냐 은혜가 먼저이냐, 사실은 그 논쟁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율법자는 어떻게 행해야만이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무엇을 행하야만이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그 의도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사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느냐? 그러자 역시 율법의 박사였던 이 율법학자는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을 근거해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율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세요. 맞다. 내가 바로 율법을 읽고 있고 바로 알고 있구나. 그러면 너가 질문한 대로 어떻게 행하야만이 영생을 얻는가 하면 너는 가서 그대로 행하라. 그러십니다. 그러자 그 율법사가 다시 공격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건 이웃은 누구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지정해 놓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은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부정확하게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놓고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이웃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서, 또한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실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거리가 약 32km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 높낮이 차이가 우리로 따지면 약 1km 정도 높이가 차이가 있어요. 여리고는 밑에 사해 바다 근처로 하는 요단강이 흐르는데 거의 해수면보다도 100m 정도 낮은 곳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산 중턱에 있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저 태백산맥에 위치해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여리고까지 내려오는 길에 계곡 골짜기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도둑들이,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여행자들의 물건들을 빼앗아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로 꾸미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강도 만나서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그곳에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처음에 한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수도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지리적으로도 높이도 높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이 내려오고 있대요. 제사장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2주 동안, 1년에 제사장들은 자기 순서가 되면 2주 동안 성전에 가서 제사장으로서 역할, 봉사를 하고 자기가 사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는 오고 가고 이래서 약 3주나 4주 정도 집을 떠나 있었던 제사장이에요. 이제 집으로 가서 집에서 이 가족들을 만나고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가 죽어가는 사람을 만지는 것은 부정하거든요. 또 나도 저 사람처럼 강도 만나면 죽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쓸모없는데 왜 그 돈을 구하면서 사느냐. 우리 주님이 그러시거든요. 오늘 로또가 당첨이 되어서 수십억을 받아도 내일 이 세상을 떠나면 그 돈이 쓸모가 없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목숨, 우리 인간의 육체,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전후 사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숨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는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원히 거기서 사는데 이 영혼이 살 수 있는 생명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은 지금 자기의 목숨이 강도 만나서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아니면 부정해지는 것이 싫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고 갑니다. 또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은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으로 사는데 부정한 피 흘린 사람을 만질 수가 없고, 그 사람이 혹시나 죽으면 시체를 만지면 또 부정해지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 목숨의 중요성 때문에 그 사람을 돕지 못하고 피해갑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그 말씀을 실천을 해서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그런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못하고 갑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가면서 돕습니다. 어떻게 돕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행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렇죠, 기름과 포도주로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또 밤새워 돕고 있어요. 치료해주고 있어요. 주인에게 돈을 맡겨주고 떠납니다. 다시 돌아와서 또 확인도 해보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자 그 율법학자가 대답을 하는데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대답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읽을 때 그 율법학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한 것 같아요. 못마땅해서.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못마땅한 투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학자는 자기는 잘 알고 있고 그대로 행한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않고 있다. 너가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면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행해라,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묻습니다.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가족, 형제, 친척, 직장 동료, 우리 교회 성도들, 내가 잘 다니는 가게나 상가에 있는 사람들, 집 근처에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일 수 있고요. 사실은 내가 모르는 저 외국에 있는 저들도,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들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나의 이웃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이웃이 아니에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진정한 이웃은 어떠한 사람이 이웃인가요? 그리고 강도 만난 자에게 있어서 진정한 이웃은 그를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내가 누군가 이웃이 될 때도 있지만 누군가는 나에게 이웃이 될 수 있어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이웃이죠. 여러분, 나에게 도움을 준 이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웃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비유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이웃 중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 영원한 사망의 그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죽어가고 있는 나를, 강도 만나서 피해를 보고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나의 가장 중요한 이웃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으로부터 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데 의료인들,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지만 여러 가지 보호 장구를 갖추지만 자기도 감염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헌신하고 있죠. 참 귀한 모습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그 일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들, 직업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한다면 참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영혼이 참 귀한데,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요. 그 예수님을 믿고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아마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치료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내가 그만큼 사랑을 받았기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율법사의 질문이 잘못된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움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믿음 생활 수십 년을 했지만 참된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개 취급을 해요. 그렇게 저주하는 인생이라고, 같이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거부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거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가 죄인이요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은 이웃을 도와주는데 정통파라고 하는 예수 믿는 너희들은 왜 돕지 못하고 살아가냐.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충성하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아가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그 말씀도 하고 계세요. 우리 미사 남설은혜교회가 미사에 여기 가운데 있어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지 세상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왜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을까요? 교회가 세상을 도우라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살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은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이렇게 사랑으로 섬겼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너도 십자가를 지라, 그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라,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는 묵상하면서 나는 강도 만난 자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이와 같이 행해야 되겠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이 말씀을 큐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큐티하셔야 돼요. 그 은혜로 우리는 사랑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나에게 잘해주든 못해주든 나의 섬김이 필요하면 내 이웃이에요. 그들에게 섬김을 다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은혜로 구원받은 나의 선행으로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세요. 오늘도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섬기며 살아가기를 다짐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